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전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나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길가에다 깔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누구를 좀 대접하고 섬긴 적이 있으시죠? 또 그 어떤 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이 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깔아드린 적이 있습니까? 이거 보통 예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예우하는 게 아니죠. 간혹 드라마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이 한눈에 자매에게 빠진 남자가 자기 외투를 벗어가지고 자매 그 잔디밭에 뭐 바위에 깔고 앉으라고 피해주는 것을 간혹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길가에 걸어가는 길에다가 깔아주는 케이스는 드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옷을 벗어가지고 너나 하듯이 막 길에다가 깔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무 가지를 꺾고 특히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데 앞에 가고 뒤에 따르면서 호산나를 호흡히 외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게 되면 이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거든요.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소문 보니까 예수님 같은 선지자, 예수님 같은 능력자가 없었죠. 이분들은 선지자, 지도자 하게 되면 모세를 최고로 치는데 모세가 죽은 사람 살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하시던가요? 먹을 것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아이 하나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인데 이걸 가지고 5,000명이 막 배부르게 먹게 하고도 남는 이런 능력을 행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런 메시아는 이는 선지자는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이제 드디어 왕으로 등극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실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이 그런 목적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목적을 따르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왜 가셨습니까? 고난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고난주간으로 지내게 되는데 우리 경건한 성도들은 특별히 또 기도회를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집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금식을 하는데 이 금식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금식이 체질상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또 건강상 이유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절식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부분 금식이거나 온전한 금식이 아니고요. 한 끼 우리가 금식한다 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정심을 금식하는데 좀 덜 먹겠다. 그러면 좀 뭐가 느껴지죠? 배고픔이 느껴지죠. 그건 금식입니다. 그런 금식도 괜찮습니다. 야, 이마, 그 한 끼를 온전히 못하느냐? 하나님 그러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실 수 있는 한 끼를 온전히 금식하십시오.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부분 금식, 절식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정심의 금식하는데 예수님 생각하면서 고기를 안 먹겠다. 평생 안 먹겠다는 게 아니고 이 기간 동안 금식하는 기간 동안 안 먹겠다. 그런 것도 여러분 금식이라고 부분 금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식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날 중에 날, 절기 중에 절기를 어느 때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생일이나 내 해갑이나 칠순이 아니고 내가 잠깐하고 시기 가는 날이 아니고 날 중에 날, 절기 중에 절기는 언제라고요? 부활주일.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데 이 부활주일이 영광스럽고 복된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이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부활이 없어요. 이 유명한 말이 있죠. 십자가 없이는 뭐가 없다?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로 된 유명한 말이 있죠. No cross,
노 크라운,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이 말이 생겨나기도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요,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겪으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천사가 아니고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주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종의 아들은 옛날에 뭡니까? 종이에요. 왕의 아들은 왕자입니다. 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 하신 자체가 뭐라고요, 여러분요? 낮아지시는 것이고 고난입니다. 낮아지시는 것이 또 이만큼 낮아지는 것이 있을까? 군대는 여러분 계급 조직이죠. 계급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데 장군 별을 달고 있다가 잘못하게 되면 아주 강등이 되는데 영관급으로 강등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제일 낮은 계급이 뭐죠? 이등병이에요. 장군으로 있다가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야, 낮아진다고 해도 그렇게 낮아질 수가 있냐? 그래도 장군인데 영관이라든지 이관 장교가 아니라 부사관이 아니라 사병 중에서 제일 낮은 이등병으로 강등됐단 말이에요. 너무 낮아진 것이. 그것보다 더 낮아지신 것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퀴벌레를 아시죠? 바퀴벌레를 좀 좋아하고 바퀴벌레하고 친하신 분들 계십니까? 다 바퀴벌레를 싫어합니다. 저희 집에 간혹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그러면 빨리 잡아야 돼요. 이게 빨라요. 언제 장갑 끼고 언제 뭐 화단기까지 와서 잡혔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서 벽에 있는 거는 손으로 그냥 내려쳐버리기도 하고. 손 씻으면 괜찮습니까? 그게 씻습니까? 아니면 강발로 그냥 이 샌들도 안 신고 그냥 맨발로 가서 이제 밟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빨리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징그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바퀴벌레가 되게 되면 바퀴벌레를 다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괜찮은 인간이잖아요. 만물의 영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퀴벌레가 되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바퀴벌레를 살리기 위해서. 이건 낮아진 겁니까? 얼마나 낮아진 거예요? 장군이 이등병 된 거는 인간 아니에요. 계급이 낮아진 것인 거지만 이게 내가 바퀴벌레가 된 거는 이거 보통 낮아진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보다 더 낮아지신, 훨씬 더 낮아지신 것이 창조주이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낮아지신 것이고 뭐라고요? 고난입니다. 고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가 누구죠? 예수님께서 그건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이것까지 잘 설명하는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어느 분이 좀 더 먼저 계셨습니까? 어느 분이 좀 더 먼저 계셨어요? 예, 이 좋은 성도들은 다 꼭 같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이 존재나 또 이게 능력이나 또 행하시는 것이나 이 질이나 그 모든 것이 꼭 누구와 같다고요? 하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꼭 같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7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행차를 가지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종의 행체를 가지고 오신 온전한 또 뭡니까? 인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이신데 왜 또 인간이 되셨을까요? 왜 또 인간이 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를 구셔주는 인간이셔야 합니다. 인간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뭡니까 여러분?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뭐라고 하는 것들이 다 여러 가지 정의가 많이 있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요?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죄인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죄의 대가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우리 구원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살다가 참 우리 주위에 돌아가신 분이 있죠. 저 집안에도 참 우리 아버지 같은 형님이 지난 또 1월달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 누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 자연적으로 생명이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디로 떨어지는 겁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여기 사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의 대가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왔습니까?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는 어떤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김 장로님을 참 좋아했어요. 제가 장로님을 대신해서 죽는다. 참 고맙다. 그까지는 되는데요. 내가 장로님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장로님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왜 아니죠? 고맙지만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스스로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그는 내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지 장로님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죽으면 그 사람이 죄의 대가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대가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셔야 되는데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인간이어야 합니까? 인간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태어나는 것인고 하게 되면 일반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이게 좀 성경적인 신학적인 용어인데 일반 생육법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면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에 의해서 모든 생명은 태어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아버지 역할이 있고 어머니 역할이 있죠. 그래서 태어나는 거라고요. 생명체는 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되면 모두가 다 무슨 인이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일반 생리법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좋아도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스카보니도 안 되고 마호멧도 안 되고 공자님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인간이시 하는데 어떻게 태어나야 되는가 하면은 죄 없이 태어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시게 됩니다. 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특별 생육부에서 태어나시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암송하는 내용이 뭐죠?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누구의 몸에? 동정녀의 몸에. 아니 동정녀의 몸에 어떻게 아기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맞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몸에 잉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뭐라고요? 낮아지신 것이고 고난입니다. 그 고난의 시작이 그렇게 되신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난이셨어요. 참 가난한 집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가난하셨고 어머니 마리아도 가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여우도 뭐가 있고 굴이 있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쉴 곳이 있는데 인자는 뭐가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공중에 새도 쉴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오신 것은 군림하시고 왕의 근처를 가지고 참 이렇게 근처를 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종과 같이 섬기러 오셔서 종과 같이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잘 말씀하시죠. 자, 함께 한번 우리 PPT 보실까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왕이신 절대자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오셔서 대우 받으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섬기고 섬기는데 뭐까지도 내어놓으신다고요? 자기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내어놓으러 예수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데 고난 받으시면서 섬기며 사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사시면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셨는가? 그 고난 받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시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셔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데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이 시험은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기억하십니까? 저희로 악에서 구원하시고 주의 진리로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몸소 겪으셔서 고난받는 사람을 도우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이 말씀하시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시면요. PPT.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인데 죄가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셨는가? 그 이유를 히브리서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18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능히 고난 받으시고 시험 당하시는 사람들을 뭐 하실 수가 있다고요? 도우실 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의 대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요. 이 말은 좀 체휼한 말이 어렵게 되는데, 쉬운 말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차이점은 뭡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겪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무나 우리를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를 잘 너무나 뭐 하십니까? 도와주십니다. 제 후배 목사 가운데 주위에 우리 이웃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뭐 그분은 목회자기도 하고 또 유학도 갔다고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대학 신학교에서 교수로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저에게 전화를 참 자주 했어요. 왜 전화를 자주 하는가? 자기가 비뇨기과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봐요. 근데 목사님이 진단받았던 것과 같은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안 물어보고 나에게 물어본대요. 제가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안 되고 그 사람에게는 그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죠. 왜?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아무개 의사 통해서 했다. 그러면서 내가 알기로 그 부분에 그 분야에 이름 있는 의사가 이런 분이더라. 아,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얘기해 줘서 내가 수술했던, 나이를 수술했던 그 의사에게 수술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나를 내가 가졌던 경험했던 것을 자기에게 알게 해줘서 참 고맙다. 그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어제는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운이 떨어지고 뭘 잡수셨어요? 저는 특별한 거 안 먹었습니다. 특별한 거 안 먹고 음식 가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뭘 하고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이것도 지금도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제가 도움이 됩니까? 되죠. 뭘 했기 때문에? 경험자이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다른 부분에 몰라서는 그 부분에만큼에서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뭐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한 부분 순간에서는 도움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험을 얘기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으시고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야 임마 목사가 돼가지고 그 땅을 견디지 못하고 있느냐 이러시는 분이 아니고, 이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집요하고 마귀가 이렇게 무섭게 달려드는 것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를 가dan해가지고 참 마귀 냄새를 피우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나쁜 것 같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것 같지도 않게 정말 좋아하는 모습으로 달려들어서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쏙 이게 넘어뜨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받는 우리들을, 고난당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넉넉히 도우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 받으신 예수님은,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은 시험 받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요? 이해하시고 도우시고, 고난 받는 우리를 넉넉히 도우실 수가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의 정점은, 예수님 고난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서 최악의 고통이라고 하죠. 이 십자가의 고통은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무서운 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다스리면서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최고의 악질들은 십자가형을 가한다, 이렇게 공포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은 가시를 안 했대요. 왜? 너무 십자가형이 비인격적이고 무섭고 고난이 크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이 합법적인 형을 가한 데 있어서는 십자가형이 있습니까? 어느 나라도 없어요. 공산국가도 십자가형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왜? 십자가형이 너무 무서운 고통이 따르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버드 매체그라고 하는 유명한 해부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십자가형을 겪는 그 고통을 의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몸의 체중이 두 손바닥에 박힌 못에 매달려져 있는 것이 다 쏠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아래로 터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이 찢기고 많은 피가 흘리게 되고 그러게 되고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가슴으로부터 팔에 이르는 근육들이 극도로 평창해가지고 호흡장애를 가져온다. 호흡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숨을 내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근육에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어때요? 경련이 일어나가 떨린다는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참으려고 재수가 몸을 이로 자꾸 치기려고 합니다. 치기려고 하게 되면 뭐에 또 걸립니까? 아래에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이 또 가중이 더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다 보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 때문에 그 목마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 가운데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목마르다고 그렇게 부르짖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고통이 크지만은 여러분 목마른 고통이 보통 큰 게 아니죠. 사람이 홍수가 나게 되면 제일 뭐가 귀하다고 합니까? 무슨 물이 귀해요? 마시물이. 아니 물이 많아가지고 물에 빠져 죽는데 물에 빠져서 자동차도 쓸려가고 집도 무너지고 떠내려 가는데 마시물은 없는 거예요. 마시물은 없는 거예요. 또 바다에 빠져 조난당한 사람이 너무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이게 대부분 바다에 빠져서 조난당한 사람이 왜 죽는가 하면은 뭘 마시기 때문에? 바닷물을 마시기 때문에.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그 갈증이 심해서 죽는다. 그걸 안 마셔야 된대요. 그렇지만은 참다가 그걸 알아요. 그러다 참다가 보는 사람 더 견디지 못해서 바닷물을 벌컥벌컥 먹게 되면은 죽는 거죠. 우리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은 물이 귀한 나라 아프리카 같은데 우리 이제 NGO 기구에서 모금하기에서 그 사진들을 영상들을 잘 보여주죠. 여러분 그 길을 봐서 마시는 물들을 보면 그 먹는 물입니까 그게 여러분요? 우리는 그런 물에 뭣도 안 해요. 세수도 안 해요. 그렇죠? 세수 안 해. 발도 안 씻습니다. 그렇죠? 그런 물에. 그런데 그런 물들을 사람들이 마셔요. 그 물이 나쁘다는 걸 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렇지만 물이 그밖에 없으니까 그거라도 마셔야 돼요. 이 갈증을 견디지 못하는데 그 갈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목마른 갈증들을 다 겪으셨죠. 그래서 시편 22편 14절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PPT 보실까요? 나를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오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충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지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질투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목이 마른데 목이 바짝 마른다 그런 거 느껴보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고통은 목마른 고통은 그걸 넘어서 어느 정도라고요? 혀가 이틀에 붙는 거예요. 맞아서 혀가 이틀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목마른 고통을 예수님은 겪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참 큰 고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최고의 고통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을 꼭 겪으셨어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가 하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에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너무 시집살이를 고되게 시켜요. 그래도 뭘 믿기 때문에 견딥니까? 남편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남편을 보살펴 주기 때문에. 남편이 저녁에 안아주면서 이거 안다. 우리 어머니가 어렵게 살아서 그렇고 우리 누이가 성격이 고약해서 그런데 내가 다 아니까 여보 조금만 참아줘. 그러면 여러분 견디십니까? 안 견디겠으면 무엇이지? 견뎌지는 거예요. 왜? 남편이 그걸 믿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요, 남편의 사랑마저도 돌아서서 끊어졌다고 하게 되면 의지할 때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모진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있는데, 이 십자가에서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는 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뿌림받으신 겁니다. 이 고통이 아마 예수님께는 제일 큰 고통이셨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27장 46절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제 90절.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이 가해지는 가운데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모진 십자가 고난을 겪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도 별로 안 아프고 고통이 덜하시고 그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가 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런 정도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 예수님. 우리 머리띠 하나 뽑아내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덜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온전한 인간으로서 고난을 겪으시고 그리고 뭐까지 겪으셨다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그런 고난까지도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무서운 고난입니다. 그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무서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냐 말입니다. 근데 왜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하는데 왜 예수님이 이런 무서운 십자가 고난을 겪으시고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나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예수님이 그 방법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사함을 받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면 사함을 받을 다른 방법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아주 잘 말씀하는 내용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우리 PPT 보시면요.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 보면 율법, 제사 드리는 법이 있죠. 그 제사 드리는 제도에 쫓아서 모든 물건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피로서 깨끗함을 입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피로 깨끗함을 받게 되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으면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을 쥐어 짜게 되면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보게 되면 그 짜게 되면 무슨 피가 떨어져요? 짐승의 피가, 제물의 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 그 피는 무슨 피입니까? 뭔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를 쥐어 짜게 되면 피가 뚝뚝
뚝뚝 떨어지는데 누구의 피가 떨어져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쥐어 짜게 되면 예수의 보혈의 피가 뚝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게 되면 어떻게 죄를 용서받게 되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뭘 드려야 됩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제물이죠. 그 제물을 가져오는데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져옵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두 손을 그 짐승의 머리에 얹고 제물의 머리에 얹게 되면 그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다 전가가 되어서 그 제물은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피 흘리게 되죠. 피 흘리고 그 피는 이 번제단 주위에 뿌려지게 되고 그 고기는 불을 태워서 제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뭐가 속죄함을 받습니까? 그 사람의 죄가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속죄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사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제물이 흘리는 그 피는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시게 될 그 고난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자 대신 죽는 그 제물은 뭘 나타내는가 하면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예수님을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 죄가 독이 쇠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지고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많은 내용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 53장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가운데서도 이사야 53장 5절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우리 보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거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울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처럼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어떤 실패나 내 어떤 아픔이나 내 허물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식 때문에 우리 친구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좀 흘리는 눈물은 내 자식 때문이 아니라 내 친구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에 푹 젖어서 흘리는 눈물이고 또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해서 흘리는 그런 저희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립니다. 우리 찬송가 작시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또 십자가 사랑에 감격할 줄도 십자가 사랑에 젖어서 눈물 흘릴 줄도 아는 그런 저희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멸시받고 찔리신 것은 내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고 상한 것은 내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주음 같은 그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고 하나님의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의 고난, 나를 향한 고난, 이 예수님의 나를 향한 십자가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 십자가를 인하여서 힘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늘 이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또 널리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또 깊이 묵상하는 그런 주일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나음을 얻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또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늘 이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알게 하시고 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널리 전하고 나타내는 그런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